날을 기념합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이사하셔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은 유명한 화려한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창고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분은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밑에 동생들을 장남으로서 30년 동안 키우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쫓았던 그 젊었던 그 30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죽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내려오셨고, 그분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셨고, 그분은 누군가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아기는 죽임당할 아기였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이 땅에 아기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술주정과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과 조상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의 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이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다른 사람 쪼지 말고, 다른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쉼을 앗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다른 사람 갈구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 학대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 걸어 퍼붓는 사람 되지 말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 시작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중고등부 친구들. 자, 오늘 누가복음 소리 좀 괜찮습니까? 울리진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누가복음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주일이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로 이제 올해가 끝이 납니다. 오늘 그 오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집사님이 모태신앙인데 역시 모태신앙은 다르다는 걸 저는 그냥 느꼈습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세 가지가 기도 중에 기도 내용의 세 가지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번, 공기를 흡입하듯 죄를 짓는 우리들. 맞습니까? 2번 아멘 했다고 해서 모두가 공기를 흡입하듯 죄를 안 짓는다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2번째, 목사님 건강 챙겨주시고, 3번째, 잠자지 않게 케어해 주십시오. 자, 옆에 친구 케어 좀 해주십시오. 잠자지 않게 케어 좀. 자, 오늘은 케어하는 날입니다. 잠자는 분들 좀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문에 영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케어 나왔습니다. 잠자는 분이 혹시 눈이 감긴다 이러면 옆 사람을 좀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여기서 케어란 건 때리란 말입니다. 꼬집고 이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천사들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20대 초반에 실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20-30명 정도 모여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비몽사몽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완전 하이 프레이즈라. 그때 제가 들었던 노래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과자봉지도 내려놓고.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 앞에서 중고등 교사 선생님 좀 통제 좀 해주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거를 한 옥타브 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됐죠. 도가.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너 예수께 이렇게 노래가 너무 황홀하게 들리고 그 1절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그래, 일어나니까 아침이더군요. 그때가 20대 초중반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20대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추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그때 기도하고 막 겁도 나고 이래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찬양 소리로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싹 왔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는 천군이고, 천군은 군대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싸우는 천사가 있고 그냥 일반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천군들과 천사들, 근데 둘 다 임무는 달라도 똑같은 임무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는 천사들에게서 배제되지 않는다. 천사들의 장을 아시죠? 저는 오늘 천사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조연, 천사는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최고가 미가엘이죠. 미가엘은 싸움만 할까요? 아니면 싸움을 평상시 하지만 싸움 안 하고 칼을 집어넣었을 땐 천사들이 뭐 하나요?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아시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지금 그 천사는 지금도 어느 지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누군가를 찬양한답니다. 천군도 하늘에 군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좋아하는 그런 종교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군대를 허용했습니다. 네가 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적이 나에게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죽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군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어쨌든 그 군사들이 평상시 총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럼 총 연습 안 할 때 뭐합니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테레비 보죠. 근데 천사들은 테레비를 보지 않습니다. 뭘 하나요?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결국 하늘에 노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도 하늘에서 노래하겠군요. 하나님,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나중에 노래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의 내용이 뭐냐? 14절. 노래 내용이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일까요? 일단 너무 짧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끝. 이거하고 천사들 올라갑니다. 그럼 고작 이 노래 한 절 부르려고 수천 명의 천사가 내려왔다가 이 노래 짧게 부르고 짠 올라갔다. 이 두 번 반복도 안 했습니다. 한 번 딱 부르고. 곡이 무슨 곡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붙여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처지죠. 천사들은 하이 프레이즈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높이로 엄청나게 이렇게 찬양했겠죠. 근데 내용이 뭐냐? 내용은 딱 두 개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 말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니까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영광을 네가 취하지 마라. 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땅으로 돌리지 마라. 네가 자식을 잘 키웠다. 서울대학 들어갔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고3 학부모로서 라고 말하지 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저는 우리 모두 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죠. 저는 이제 가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청년 때. 그러니까 답이 이게 안 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결혼한 거는 우리가 잘나서 결혼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 낳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누가 하셨습니까? 의사가요, 수정체와 정자와 난자를 잘 결합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찬양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이거 누가 저보고 오라고 했던데요. 그래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주자, 너무 가슴 아픈 주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평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니까 부호로 치면 수직이죠. 내하고 하늘과의 관계, 수직 관계는 영광을 돌리는 관계 쪽으로 나가야 되고, 자, 수평 관계는 어떻게 하라? 수평 관계는 안 싸우고 싸우고 찢고 뽑고 전화해서 욕 퍼붓고 하는 그런 모든 불안 관계, 분리와 증오심과 미움과 짜증과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관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내용이니까 내용에는 하자가 없을 거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같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두 번째 주제를 말하기 힘들었던 것은 어제 제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거든요. 한번 올해 부부싸움 한 것 중에 가장 크게 어젯밤에 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하나님께 이렇게 나 오늘 설교 못합니다. 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평화를 이 주제를 며칠 전에 이거 설교 한 3일 전에 준비한 겁니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나는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전까지 해결되면 서고 안 쓰면 안 선다. 안 서진 않았죠. 그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자, 누가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억수로, 나는 억수로 의미심장하게 양심 고백 여러 씩 웃으면서 또 싸웠나 이런 눈빛이군요. 우리 잘 싸웁니다. 어제도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는 안 치고요. 당연히 저는 맞지요. 저는 절대 여자를 때리지 않습니다. 한번 여자한테 초대뼈 한번 맞아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멱살 다 피 먹고 한번 목졸리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릎 꿇고 칩니다. 그 애도 왜 이래 좋아하노? 너무 솔직하게 해서 좋아한 겁니까? 아니면 꽃이다. 니도 하면 우리를 목 졸랐잖아. 그러니까 니도 한번 졸라봐 이겁니까? 그는 오늘 설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는 게 난 못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난 못쓴다. 이제 마이크 집어 던졌습니다. 마이크 집어 던질 일단은 분노가 아직 다 안 깔아앉기 때문에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죠. 어쨌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배 전에 다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오고 차를 몰고 오는데 하늘에 태양이 딱 떴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앞만 보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고. 이게 잘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좀 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네, 이번에 500만 원 벌었는데 하나님 벌게 해주셨죠. 나의 건강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건 잘 되는데 사람들끼리 평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저 맨날 전화해서 퍼붓고 저는 이제 그 영을 퍼붓는 영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오늘부터 퍼붓는 영은 끊어질지어다. 전화통 들고 퍼붓는다. 쳐붓고 퍼붓고 그런 전화통은 그런 전화 휴대폰은 박살날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아마 당하신 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다. 다리 꼬우지 말고 손 빼고
우리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 제가 훈련 차원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 분들은 그래 안 합니다. 어르신들은 잠 오면 제가 베개 갖다 드리고 이불 갖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배하고 다리 꼬지 않고 예배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합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잘 안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 예수님이죠. 베이비, 원 베이비가 태어났다. 그분은 쭉 어려운 말이 있는데 쉬운 말부터 그 이름부터 하겠어요. 그 이름은 기미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그래 두 개를 합쳐서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상담자, 훌륭한 상담자.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딱 말을 정답을 딱딱딱 해주시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하시죠. 예수님 짧게 단문으로 끝냅니다. 그분은 촌철살인의 왕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영어를 뒤집어 놓죠.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Almighty God. 그분은 모든 종류의 힘을, 수학도 잘하시고 그분은 과학도 잘하고 힘도 세고 체육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영존하다 말은 영원하게 존재한다. Ever and ever 이나 everlasting, 끝이 없이 지속하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이름, 오늘 볼 이 마지막 이름,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평강을 영어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뒤에 있네요. 이거 대부분이 샬롬 있습니다. 샬롬, 평강.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 안 했군요. 샬롬, 좌우로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자, 그다음 우리 아프리카 말로 잠보 하겠습니다. 잠보. 자, 샬롬인데 샬롬이 우리나라 인사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이 있죠. 안녕이란 말과 샬롬이란 말이 똑같습니다. 안녕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고 영이 안녕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안녕, 샬롬 뜻은 뭐냐? 평화가 있으라. 예루살렘, 살렘이 샬롬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미 대사관을 옮겼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정했고, 트럼프가 정한 건 아니고 성경이 있고 그걸 확증했고, 그리고 아마 곧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게 트럼프가 허락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오늘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확정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던데 저에게 따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따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신 개조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시편 말씀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줬고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는데 트럼프 그렇게 신앙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확정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평강의 왕,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라는 뜻이다. 평강이고, 그 솔로몬의 와이프 이름이 술람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술람미의 이름의 뜻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가 평화인데 왜 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맨날 싸웁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기관끼리,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말만 꺼내놓으면 싸우려고 하고 덤벼들고. 그거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그거 12월 31일로 종료합니다. 12월 31일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는 조치할 것입니다. 최근에 또 그렇게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교회가 싸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공동체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여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의 딸이다. 화평케 해야죠.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해. 맨날 싸워. 기도는 많이 하고 봉사는 많이 하고 돈은 잘 벌어. 맨날 싸워. 그게 하나님의 딸입니까? 마귀의 딸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지. 하나님의 자식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렇다면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네. 진짜 이분은 안 싸웠냐?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자, 이사야서 5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무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근데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이런 스타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간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누가 나를 향해서 등에 칼을 꼽으러 왔습니다. 옛날에 진짜 실화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칼을 들고 저에게 설친 분이 있습니다. 안 믿겠지만은 결국 제가 그 칼을 제압했습니다만은 몸무게도 여자분인데 몸무게가 한 120kg 나가고 키가 한 180대겠고 거의 거구라. 그러니까 칼 빼가 나도 찔려 죽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넘겼습니까 이거? 이거 내가 넘긴 것 같은데 원위치 시켜주십시오. 그 글자. 결국 주의 은혜로 칼을 빼앗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칼을 찌르려 할 때 제가 피했습니다. 이렇게 피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쪼이던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네 등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희가 칼을 이렇게 찌르러 오는 사람은 예, 찌르십시오. 부위별로 찔러주세요. 제 간이 안 좋은데 간을 좀 찔러주. 여기 간 죄송합니다. 계속 이게 포인트 기계라서 계속 넘기는. 다시 원위치 성경 구절. 그 전에 성경 구절. 예, 이래 간을 찔러라면 뒤에 간을 찌르고 약간 옆으로 콩팥 찌르시고. 제가 심장이 안 돼 심장.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안 찔리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넘어지가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찌르면 찔리라고 해요. 수염을 뽑는 자. 내가 이거 한번 당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 들어오면 여러분 당해보셨죠? 우리 옛날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시간에 애들 수염을 잡아 뜯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한번 당해보면 알아. 자는 분 그 옆에 자는 자들 케어해 주라 안 했습니까? 빨리 동생으로서 빨리 형님 수염 하나 뽑아. 빨리. 자 이렇게 수염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수염을 뽑을 때 그다음 뺨 칠 때 심지어는 예수님 얼굴에 침마다 되거든요. 침 팍 할 때 그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니. 피하다가 질병이 생깁니다. 침을 이렇게 그 침을 옛날에 로얄 젤이라고 했죠. 가래하고 섞이면 색깔이. 로얄 젤리가 날아갈 때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걸리는 겁니다. 근데 맞으면 되잖아. 맞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뱉을 때 먹어버려 그냥. 그럼 두 번 다시 안 뱉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구역질 나겠습니까? 내가 맡았는데 먹어? 예수님께서는 수염 뽑을 때 수염 뽑히고 뺨 맞을 때 뺨 맞고 침 뱉을 침 뱉, 등에 찌르면 찔러라. 이게 평화의 왕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발가락을 건들렸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이 엄마가 자식 보고 책망했다고 엄마 찔러 죽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안에 지금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안에 불순종과 권위에 대적하는 그 저주가 있거든요. 그 저주를 누가 퍼뜨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성세대가 퍼뜨렸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대머리 엘리사가 지나갈 때 아이들이 대머리 윤목사 이래 욕해가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 다 찢어 죽였죠. 아이들이 죽으면 누구를 돌이키기 위한 사건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식이 죽었죠. 그 누구를 위한 사건일까요? 왜 자녀를 목사 보고 대머리라고 욕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꿈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많은 편이죠.
다른 교회 제가 물어보니까 교인 수가 450명인데 청년들이 12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가진 아이들로 만들려면 부모 세대가 싸움을 끊어내야 되고, 부모 세대가 평화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보여주셔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싸움을 끝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오늘 플레이할 때 플레이를 하나 해서 지금 설교를 대략 얼마 정도 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몇 분 정도 설교했습니까? 25분. 예. 오늘은 설교를 보통 50분 하는데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1분 정도 줄이려고 49분 정도 오늘 설교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주님 오셨죠? 이 땅에 평강의 왕 오셨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그분하고 교신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좀 대화하고 교제하고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려고요. 옛날에 여러분 제 초등학교 때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녔는데 2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천국 전화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때는 앞자리가 2자리, 뒷자리가 4자리였습니다. 그래서 77국에 7777을 걸으면 천국이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77국에 7777.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해봐라, 네가 해봐라, 내가 해봐라 이래 하다가 그걸 했어. 77국에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아무도 안 받더군요. 지금 바쁜갑다 천국이. 그래 내려놓은 지역 전화번호가 있을 것 같다. 지역 전화번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44국에 4444 같은 겁니다. 죽을 사자. 다시 이거는 좀 겁나니까 해봤습니다. 44국에 4444 전화하니까 여도 전화를 안 받아. 지역도 지금 많이 바쁜갑다. 왜 그런 번호가 없었으니까. 보통 그때 67국, 32국 이런 식. 근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천국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예수님 받으시는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과 통화가 되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다, anytime, anywhere. 또 없습니까? anytime, anywhere, animation. 그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란 말은 언제 어디서나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애니콜이죠, 애니콜. 삼성 문구가 애니콜하면 애니콜이라는 뜻이 언제 어디서나 콜을 할 수 있다. 그 번호를,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암기하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천국에 전화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면 전화하실 분. 아니, 번호를 가르쳐 드리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늘이 한다 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전화번호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한번 떼어줘. 천국 전화번호 333국에 221번. 됐습니까? 외우셨죠? 예, 진짜 적는다. 와, 진짜 이게 천국 번호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 직통 33321 맞습니까? 관계상에 거짓말 할 수 없죠.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 하면 안 돼. 목사님이 천국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대. 천국 전화번호가 333국에 221. 거의 2단으로 찍힙니다. 너 그게 이상하다. 안 그래도 이상한데 나와라 이래야 됩니다. 자,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성이 천국 전화번호. 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333국에 221번에 맞는 이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33장 3절입니다. 2자 빼고. 자,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또 220일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부르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c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calling해라, call해라, 전화 걸어라. 전화 예수이라 하면서 전화를 걸어. 그럼 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출되고 구조되고 구급되고 응급된다, 응급조치된다. 그리고 치료되고 수술되고 새 사람, 새 삶을 살게 된다. 상황, 감정, 의지 모든 영역 가능하다. 질병도 가능하고 마음이 상한 마음도 가능하고 이상한 정신적인 상태도 다 회복 가능하다. 누구든지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콜하면 그는 구출받는다. 할렐루야. 다시 천국 번호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번호 몇 번에 몇 번이라고요? 333에 21번.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 걸어봤는 모양입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당연히 없는 번호지. 그게 있으면 바로 직통되게. 당연히, 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면 이걸 또 걸어봤네. 지금, 333에 21 없는 번호입니다. 당연히 없는 번호죠. 이거는 마음의 휴대폰으로 걸어야 됩니다. 자, 제 안에 있는 마음의 휴대폰을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보이죠? 마음의 휴대폰 333221 예수님 전화 좀 받으세요. 예수님 이라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전화기로는 걸리지 않아.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끝. 천국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으니까 평화의 왕께 전화 잘 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 하나 이야기하죠. 오늘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구한 말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대동강에서 20대 청년, 영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 그 토마스라는 청년이 제네럴 호라는 상선, 그래서 좌파들은 공격하죠. 기독교가 제국주의 선교사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상선을 타고 온 죄로 물건을 더 팔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동원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은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탔고, 그 배에 타서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그 배가 모래톱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 잡혀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그 앞에 사람에게 주죠. 그 성경책으로 어떤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책 질이 좋아서. 그 당시 우리나라 종이가 잘 생산되지 않을 때 성경책을 잘라서 도배한 그 도배지의 성경 내용을 보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도배지한 그게 여인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인숙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죽었습니까? 토마스는 제가 알기로 27살 정도 되는 청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됐죠. 할렐루야. 그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 기독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한말부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온 한 이후에 뭐가 이게 관계가 안 좋았는가? 양반하고 쌍놈들. 이 쌍놈은, 쌍이란 말은 상업하는 놈이란 뜻이고,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가장 높았고, 양반은 무반, 문반, 공부하는 사람을 문반, 무술하는 사람을 무반, 그 밑에 농민이 있었고, 그 밑에 쌍놈이 있었습니다. 쌍놈은 상업을 하는 사람, 그 밑에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백정이란 소를 잘라서 이렇게 회치는 그 도축업자들 말하죠. 식육점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천한물이라서 따로 살겠는데 그 따로 살게 한 동네 이름이 부곡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부곡 온천 있죠. 그리고 이 동네 부곡 있죠. 부곡에는 원래 백정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 근데 양반하고 이 상민하고 농민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백정들하고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가 오면서 평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수평관계 평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죠. 양반은 갑이고 얘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오야집하고 쫄따구입니다. 고참과 쫄따구.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선교사들의 아이디어를 냈죠. 교회를 백정이 있는 부곡에 짓자. 그래서 부곡에 교회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백정의 땅에 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우 선교사님들의 지혜로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모든 계급은 다 받습니다. 인도에 있는 카스트드 제도 아시죠?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수드라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 불가촉 천민이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인도죠. 근데 인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불가촉 천민들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마을마다 회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드라까지 올라가겠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화해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왜 부부가 싸웁니까? 남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명왕성, 하성. 여자는 토성, 수성. 모든 유성에서 왔습니다. 여자는 블랙홀에서 온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게 맞고, 불이니까 불화자 아닙니까? 여자는 블랙홀. 모르겠어. 나는 살아보니까. 난 새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고통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들 둘이 키우는 엄마에게 제가 지난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키우니까 남편하고 애가 총 3명 아들 아닙니까? 새 아들 키우는 게 힘듭니까? 새 딸 키우는 게 힘들까요?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 3명 키우는 게 더 힘들답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해서 네 한번 키워봐라. 딸 3명 한번 키워봐라. 그게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아냐? 너무 즐겁습니다. 딸 3명 키우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고 같이 춤도 추고 얼마나 즐거운데요. 딸 3명하고 사는 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왕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의 관계를 깨려고, 우리 간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 믿기 위해서 교회 오면 관계가 회복돼야죠. 쌍놈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고 백정이 어디 있습니까? 갑이 어디 있고 을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죠, 주 안에. 할렐루야. 기성세대와 지금 청년세대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권위에 대적하고 기성세대는 박살내려고 하고 있죠. 이 모든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구절 더 보고, 제 간증은 아니고 다른 간증하고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 9절 한번 보죠. 다 돼갑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친구들 다리 꼬지 말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치하는 곳에는 싸움이 없다라고 말했죠. 아이들이 동물에게 손을 넣어도 동물이 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기가 인간의 피를 빨아먹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프란치스코하고 늑대의 동상입니다. 이게 프란체스카가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분인데,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이분 동상인 앞에 있는 늑대개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늑대 사진입니다. 제가 치니까 이 사진이 떠나옵니다. 프란체스카 늑대 하니까 이 늑대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짧게 한 3분 안에 말씀드리죠. 이탈리아의 구피오시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군인 출신이었고 군인 하다가 군인 접고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와, 정말 뭐 40일 금식도 하고 엄청난 영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마을로 딱 들어가는데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늑대가 와서 애를 물어갔다. 실제로 늑대가 와서 어른을 발을 잘라 먹었다. 자, 좀 케어 좀 해주십시오. 오늘따라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케어가 많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는 매우 예언적인 기도였습니다. 자, 늑대가 막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영권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부탁을 했겠죠. 프란체스카님, 제발 이 늑대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그날도 늑대가 나타났어. 프란체스카 가다가 늑대가 한 마리 으르륵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늑대가 으르륵 하면서 왔습니다. 으르륵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치지 마라. 늑대 형제요. 브라더 울프. 늑대 형제요. 나는 너를 이 마을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지내기를 원한다. 시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마라. 그들은 이전에 네가 지었던 죄들을 용서할 것이다. 약속할 수 있겠냐? 약속한다면 표해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사진 보이죠. 이 늑대가 고개를 숙이면 예, 약속합니다. 뒤에 사파, 뒤에 전부 다 마을 사람이거든요. 무서워갖고 마을 사람들 오지도 못해. 좀 확대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만약에 지금 내가 했던 말에 동의를 한다면 내 손에 네 팔을 올려라 라고 했더니 늑대가 팔을 올리고 딱 올리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거 보이죠? 저 늑대 지금 누구 닮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옆모습이죠.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또 이래 사진 보면 목사님 닮았네요. 항상 무슨 사진만 보여주면 목사님 닮았네. 어떻게 보니 내 닮은 것 같기도 하네. 얼굴이. 늑대와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예전에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이 늑대는 2년 동안 이 늑대가 지나가면 주변에 개들이 짖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늑대가 집에 오면 사람들이 밥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늑대를 회개시킨 후에 시민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늑대가 출현했는지 아느냐? 그건 제가 이야기 안 드렸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인간계 밑에 있는 동물계가 인간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동물계, 인간계, 하나님 천상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인간계, 우리죠.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동물계도 동물에 있는 세계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땅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를 물고, 그 영화가 좋습니다. 그 영화가 스웜이고, 그 영화가 뭐죠? 그 피라냐 1, 2, 3 메가 피라냐 이런 거 있죠. 피라냐 확 와가 헬기 뜯어먹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피라냐 잡기 위해서 군함이 출동해서 군함에서 포를 쏴서 피라냐 거대 메가 피라냐 박살내고. 왜 동물들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너희들이 천상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한테 불순종하는 거다. 네 밑에 있는 하급자들이 왜 네를 갈구는지 아느냐? 요즘은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습니다. 을질. 을이 막 갑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내 밑에 있는 을이 나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갑,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을 공격하니까 내 밑에 있는 을들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평화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지금 동물하고 우리가 지금 평화할까? 됐습니다. 동물 됐고요. 동물. 우리는 사람들끼리 평화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진 하나, 제 30대 때 사진 보고 싶으십니까? 예.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설교할 때는 이래 자더만 30대 때 사진 보여드리는 거, 예. 이거 제 30대 사진입니다. 32살, 왼쪽에 우리 자녀는 5살. 이게 뭔가 하면은 18년 전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하여튼 그즈음에
이렇게 재롱잔치 하면서 아빠, 제목은 아빠와 춤을 해가 내가 춤추는 장면입니다. 저 좀 더 확대된 사진, 요거죠. 키가 좀 짜리몽땅하게 났는데 그 당시 유행하는 패션이 좀 펑퍼지지만 바지였기 때문에 키가 저래 좀 키 좀 늘릴 수 없습니까? 그래 좀 다 짜리몽땅해. 예, 조금 그래. 이래 짜리몽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거 뭡니까? 나비 넥타이 매라. 나 춤은 추줄게. 그래, 나비 넥타이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억지로 원감이 내보고 에라 애가 내만 한 게 아니고 세 명이 같이 춤춘다. 이때가 이제 어떻습니까? 관계 좋죠? 관계 좋았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조금 살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하나님을 이제 꽁트와 예배와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를 제발 행사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춤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춤을 잘 안 춥니다. 내 인생에 잘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복숭아 안 먹는다, 짱어 안 먹는다, 회 안 먹는다, 카레 안 먹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하여튼 올해 다 깨졌습니다. 다 깨지고 춤 안 춘다. 나 절대 춤 안 춘다. 근데 결국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냐? 네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들을 되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들, 우리하고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만 나오면 20년 후에 교회는 문 닫습니다. 450년 중에 청년이 10명이면 그건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다 죽으면 교회 10명 앉혀놓고 예배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대 20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도 해봤고 다 했는데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걸 한번 맞춰주라는 겁니다. 같이. 요즘 애들 춤 잘 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저 맨 뒤에 우리 주무시는 분 좀 케어 좀 해주시고. 예. 본인 안 졸았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래 춤추고 이래 넘기고 뭐 이렇게 춤춘 거 기억나죠? 이랬을 때 나는 몰랐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제 춤을 다 보고 있다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은 고개 숙였다면서요. 오늘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30번 정도 연습해서 이래 춤을 좀 봐줘야지.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고개 숙였다.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제발 아버지는 춤에 은사가 없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연습 좀 했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하면 연습을 한 대여섯 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패배감과 좌절감. 이걸 했다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걸리겠다. 이건 상영 불가다. 이건 도저히 춤이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 억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춤이라는 하나의 매개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더라는 관계가 좀 좋아지고. 아까 여러분, 이거 계속 언제까지 띄워놓을 겁니까? 사진 좀 해주시고 말씀을 봐야죠. 그 옛날에는 같이 춤추고 이래 했는데 어릴 때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멀어지니까 다시 춤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그 우에다 목사님이 무자 호텔 잡아주셨습니다. 그 고베 지역에 한 50개 정도의 40, 50개 되는 호텔이 있는데 그 우에다 목사님, 75세 우에다 목사님이 목사님은 이 호텔에 자야 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 호텔을 정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무자입니다. 무자가 뭔지 아십니까? 춤출 무자의 아들 자자, 댄싱맨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닉네임이 뭐죠? 춤추는 아들이었죠. 제가 여기에서 가서 이 한자를 보면서 올해 만약에 춤을 안 췄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끊어지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라도 오늘, 그러나 시간은 엄청 짧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분 딱 추고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제가 혼자 춤은 너무 부끄러워서 또 작은 딸까지 다 동원해 놨거든요. 저는 막 맨 끝에서 몰래 추고 확 들어가 볼 겁니다.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보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설교 한 몇 분째가 있습니까 지금?
45분 했답니다. 자, 이제 4분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알겠다. 오케이. 그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으로 우리를 개조시키고 하나님께 칭찬 돌리는 인간으로 개조시키고 또 사람들과 관계는 화평시키고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화해하는 그런 인간들로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죠. 이사야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11장 10절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원으로 오리라. 자,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난 한 싹이 있는데 그 싹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의 기호, 영어 성경에는 매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깃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깃발을 딱 꽂았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 깃발을 딱 꽂으니까 온 만민들이 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더라는 겁니다.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출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 구급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가야 여러분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로 만민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갈 때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만민의 깃발 대신 예수께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경제들이 다 바탄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되돌아와라.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시편 47편 5절 6절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시편 47편 5절 6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6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가 나셨는데 나중에 가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기 나셨도다 해서 왕이 나셨도다 그렇게 바뀌죠. 예,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분의 왕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깃발은 꽂혔고 달려가면 돼. 그것을 제일 먼저 할 게 하나님 내 인생 좀 풀어주세요, 내 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춤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한을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주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돈 1억 떼였습니다. 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의외로 돈 떼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업하다 돈 떼이고 1억 날리고 2억 날리고 3천만 원 날리고. 와, 우리 교회 의외로 돈 떼인 사람이 많구나. 억울하지요. 누구에게? 경찰관이 찾아줍니까? 제 자전거, 우리 지하실에 자전거 3대 동시에 잃어버렸을 때 지하실에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하고 탐문 수사까지 다 불리고 한 달 후에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찾을 수 없어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아줍니까? 안 찾아주죠. 노력은 그들은 수고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노력해 주지만 우리의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그 만민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구출받고 구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3가지 일이라면 3가지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쌓인 응어리와 한과 그 증오심과 미움을 주님께 그냥 던져버려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천국 전화번호 몇 국에 몇몇몇몇 333-221.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셨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자, 오늘 기도 하나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하고 마귀들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더 뭘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 우리가 해야 될 거 1번 깃발로 모여라. 2번 깃발에 적힌 그분을 노래하라. 3번 깃발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서 네 한을 풀어라. 그것 위에 죽기 위해 아기가 태어났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다. 그분을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신앙 10년차, 신앙 20년차, 신앙 30년차 되면 거의 여러분 성인 군자 돼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30년, 40년 할수록 싸움의 횟수가 더 증가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싸움을 더 많이 하는가? 그리고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싸움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들과 싸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아까 오늘 그가 오신 이유 마지막 찬양 가사 기억나시나요? 지는 게 이기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져주는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다. 이기려고 하는 인생은 이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 이기려고 하는 인생과 내년부터 싸움을 거는 인생들과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년부터 싸움이 걸려왔을 때 싸움에 걸리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집안이 어떻게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평화가 증대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깃발로 오늘 모였으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고 상한당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고 화평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영광이 하늘의 영광, 우리가 영광 가로채지 말게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람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 마귀가 싸울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오늘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구름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A 코드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 가운데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양의 가사를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돌아가게 안 살았지. 항상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친척 자랑하고 돈 자랑하며 살았지. 이제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 올려라.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 영광이 돌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땅에 이전에는 맨날 싸우며 살았지. 조그만 것도 봐주지 않았지. 남편이 시비를 걸어올 때, 자녀가 시비를 걸어올 때 조그만 것도 봐주지 않았지. 왜 그렇게 밑에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지 아느냐? 네 자신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밑에 사람을 탓하기 전에 위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민의 깃발입니다. 우리는 그 깃발로 모여야 됩니다. 그거의 깃발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 하늘, 우리 원한과 우리 통곡과 우리 상처와 우리 상한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억울한 인생들이 이곳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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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억울함, 우리 자녀들의 억울함, 우리 가정의 억울함을 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조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부터 화평케 하는 자들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이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은 마귀의 딸이라. 싸움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누가 마귀의 아들과 딸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제부터 조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싸움이 일어날 때 중지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찬양과 아이들의 춤과 꽁트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드리는데, 방금까지는 우리가 목소리로 드렸다면 이제는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이것까지 예배로 받아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춤팀과 꽁트팀과 연극팀과 노래팀이 그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전부 다 엑스트라, 우리는 전체 다 조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